예, 지휘자님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일어나 우리의 눈이 열리고 성령으로 꿈꾸게 되는 그런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각자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령의 능력을 받읍시다. 아멘.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이 가득한 금호중앙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암송 구절 우리 같이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우리 암송했죠. 우리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한 주간 이 말씀 또 열심히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인류의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을 생각해 볼 때 중요한 사건에는 반드시 중요한 어떤 인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인물이 없이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임진왜란에는 이순신 장군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었죠.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을 이끈 3.1 운동에는 유관순 열사라는 중요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에는 위대한 인물이 없었습니다. 다만 위대한 기도가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는 위대한 인물이 없습니다. 오직 위대한 기도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참 위대한 사람이다. 모세는 참 위대한 사람이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모세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위대한 인물로 딱 지정해 놓으시고 너는 위대한 인물이 될 운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요셉도 다니엘도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 수없이 많은 위대한 인물들은 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위대한 기도가 그들의 평범함을 위대함으로 바꿨을 뿐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참 좋아하시나 보다. 이렇게 많이 만드신 것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평범한 사람을 좋아하셨으면 이렇게 많이 만드셨을까. 그런데 그 뒤에 아브라함 링컨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위대한 기도가 우리의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위대한 기도가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만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오히려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야, 이 사람은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는데 나는 무엇인가?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은 때로 자신의 생명을 걸기도 하고 헌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매마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신앙을 굳게 지켰는데 나는 이렇게 못 살지. 혹은 나는 내 신앙은 왜 이런가? 이런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나와 같이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평범한 나를 위대한 성경의 인물처럼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 나가야 될지를 배워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나도 평범한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문을 위대한 가정, 위대한 자녀, 위대한 가문으로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오순절 날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 오순절 날이 임했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정확한 때를 정하시고 일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정확한 때를 정하시고 일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정확한 때를 정하시고 일하십니다. 일찍 오시는 법도 없고 늦게 오시는 법도 없어요. 하나님의 때는 아주 정확합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가 끝나게 하실 때를 정해놓고 계실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때를 정해놓고 일하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끝날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해서 답답해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때를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절기처럼, 오순절처럼 몇 월 며칠 코로나가 끝나는 때 이렇게 딱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답답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힘들어도, 이것보다 더 힘들어도 잘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그때면 끝나는데 그때까지만 참자. 우리가 너무나도 답답한 것은 언제 끝나는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오순절이라는 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한 날이면서 동시에 밀농사가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오순절은 보리농사가 끝나는 때였죠. 이 유월절과 오순절 사이가 약 50일, 그래서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 오수는 50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77절, 77이 49 해서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보리농사가 끝난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오순절의 의미는 첫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또한 이 오순절은 주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도 주일이었고 오순절도 주일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여러분 며칠 만에 십계명 돌판을 받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50일 만에 받았어요. 50일 만에. 출애굽해서 50일 만에 율법을 받았죠. 들리는 말씀에서 보이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변화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오순절의 의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이 부르심이 끝나고 이 보내심을 받는, 부르심에서 보내심으로 제자들의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때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고 일하시는데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이 120명의 제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하면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정체성이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로 그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정체성도 바뀌어지고, 너무나도 연약한 제자들이 너무나 놀라운 능력을 가진 제자들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은, 이 제자들이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지 못한 채로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10일 뒤에 성령의 충만함, 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열흘 뒤에 너희들이 이런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려지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있고 너희가 각기 다른 나라의 사람의 말로 방언을 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아마도 제자들이 좀 기다리기가 좋았겠죠. 아, 그런 일이 임하겠구나. 아, 이게 약간 바람 소리가 조금 들리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 채로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일은 사건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지,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한 가지 이 중요한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전적으로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자녀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전심으로 100%의 신뢰함으로 믿고 의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사건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이 일 꼭 이루어 주세요. 이 일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죠. 수능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학부모의 이 마음은 정말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꼭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그냥 대학도 아니고 이렇게 딱 정해놓고 기도하죠. 무슨 대학 무슨 과 가게 기도해 주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손자 우리 손녀 어느 대학 어느 과에 꼭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우리의 자녀 손 가운데 일어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정확하게 어떤 일인지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2절부터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몇 가지 성령의 나타나시는 역사를 구절구절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2절 말씀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건 바람 소리가 아닙니다. 바람 같은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바람 같은. 어떤 소리였을까요? 이것은 영적인 소리이죠. 성령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바람입니다. 이것은 오직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일이죠. 에스겔 37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대언해라. 나를 대신 명령해라. 생기야 일어나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그렇게 대언했더니 생기가 막 사방으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바람이 아닙니다. 바람이 아니에요. 바람 같은 것이지만 여호와의 생기, 성령의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불어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이 사도행전 2장 같은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될 때 에스겔서에 있는 것처럼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불어나서 죽어있는 모든 것들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3절,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온 집에 가득했다. 온 집에 가득했기 때문에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은 그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때로 한 장소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지라도 그 장소에 모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미디안과 전투를 벌이러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을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몇 명을 남겨놓으시죠? 여러분, 몇 명을 남겨놓으시죠? 300명을 남겨놓으세요. 300명.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들이 있었지만 오직 다니엘과 세 친구 4명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어떤 장소에 모여 있다 하더라도 그 장소에 모인 사람들을 다 사용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독특하게 성령이 온 집에 가득했고 그 온 집에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내가 언제까지 여기 앉아 있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이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축복하여 주시사 그 장소 안에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도 하지만 장소를 통해 일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기다렸던 그 장소 가운데 임하셨던 성령님, 그래서 그 장소 안에 있었던 사람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각자의 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우리가 한 시간에 모여서 동일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예배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각자의 마음에 따라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고, 또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고, 때로는 좀 낙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축복하여 주시사,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사,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장소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금호중앙교회라는 장소를 복되게 하셔서 이 성전의 뜰을 밟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강림의 사건 가운데 나타났던 일이라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이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로 각 사람 위에 나타나는 것을 보였다는 거예요. 바람 소리가 막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눈을 떠봤겠죠. 이게 무슨 소리지?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눈을 감고 있으면 불안해요. 눈을 감고 있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이 학교 다닐 때 다 눈 감고 있어. 그리고 아무 얘기가 없으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눈을 뜨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눈을 뜨면 안광국, 너 왜 눈 감고 있으라는데 눈 떠? 선생님이죠. 그걸 알면서도 너무 불안하니까 이렇게 눈을 뜨는 거죠. 눈을 감고 있으면 사람은 불안해요. 뭔가 봐야 좀 안심이 되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서 눈을 이렇게 뜬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모습을 봤습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던 것을 이 사람들이 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불은 두 종류의 불입니다. 성경의 불은 두 종류의 불로 나타나요.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불. 불은 있으나 타지 않는 출애굽기 3장의 모세의 소명을 받을 때의 그 거룩한 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생각해 보면 그 불 기둥이 얼마나 강렬한 그런 불이었을까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데웠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이끌었던 그 불 기둥, 오순절 성령의 불,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불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살랐던 불, 엘리야의 이 제단을 불살렸던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불, 요한계시록의 불, 이거는 심판의 불이죠. 여러분, 우리가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임재하심의 불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불을 경험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나타난 현상이 있죠. 각자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방언을 경험한 분들은 조금 경험을 통해서 알지만 방언을 경험하지 않는 분들은 늘 궁금해하고 답답해합니다. 이 방언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정말 그 나라 사람처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언어입니까? 때로는 이 방언이 정말 그 나라 사람들 말처럼 나타나는 때도 있어요. 저도 1992년에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요, 중국어처럼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중국어처럼. 제가 참 희한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 대해서
뭐 짜장면을 좋아하긴 했지만 뭐 중국을 이렇게 막 뭐 마음에 품거나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 기도를 하는데 그것도 방언의 은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부흥회 때 부흥회를 다 드리고 그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지 얼마 안 된 때였거든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막 중국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중국어였는지는 이 옆에 중국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알았을 텐데 막 중국어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첫 외국에 간 곳이 중국이었고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가고 중국에 또 교회 개척을 하러 이 중국으로 보내신, 그래서 그 방언으로 한 기도가 이렇게 나의 삶을 연결해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그 감리교 남자 권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신 분들 있으시겠죠. 이분은 이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가서 의사가 되신 분이세요. 어머니께서 정말 가난한 사람, 거지 이런 사람들을 늘 집에 데려다가 씻기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분이죠.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미국에 가서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그냥 영어로 얘기하게, 자기는 그냥 방언으로 얘기할 뿐인데 미국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 이런 고백들도 있어요. 오늘의 말씀에도 보면 사람들이 방언을 할 때에 각 곳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언은 때때로 정말 그 나라 사람의 언어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또 때로는 방언이 그 나라의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언어로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그게 아니라 방언이 정말 그 나라 언어냐, 하나님 나라의 나만 아는 언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4절에 보면, 우리 4절 다시 한번 좀 볼까요?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그 나라 언어이냐 아니면 그냥 하늘나라의 언어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면 그냥 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방언하려고 예전에 기도원에 가면 방언 은사 받게 하려고 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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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면 방언이 된다는 거예요. 네. 물론 얼마나 간절하게 그 은사를 사모했으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내가 그냥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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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라 이렇게 한다고 그게 방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방언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 사모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의 은사로 기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방언을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볼까요? 성령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은 굉장히 내면적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어떤 사람이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막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벽 예배라고는 한 번도 드려보지 않았는데 막 새벽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새벽에 눈이 떠서 교회 오니까, 교회 와서 그냥 자리에 앉기만 해도 너무나 그 예수님을 알게 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이 감격해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그냥 막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한 일주일쯤 그렇게 지난 뒤에 저희 목사님이신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이렇게 불러놓고, 광구가 네가 예수님 만나서 정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좋은데 조금만 조용히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다른 권사님 집사님들이 너 때문에 기도를 못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 만나고 너무나 감격스러워. 제가 그렇게 기도하려고 기도한 게 아니고 막 그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 목사님 아들이 왜 저러는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체험한 사람은 아는 거죠. 체험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은 굉장히 내면적인 것이지만 이것은 모든 감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귀로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으로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이 흘러나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내면적인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죠. 개인적인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개인적인 것으로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체험하고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한 사람의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판단하는 것도 안 되지만, 또 반대로 뒤집어서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분간을 할 수 없다면 그것도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데 이것이 어찌 보여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일본같이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문화가 발달한 곳에서는 너무 개인의 삶을 존중하려다 보니까 전도하는 것도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면서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을 보면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기독교인이었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여러분, 복음은 요한일서에 보면 복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냥 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복음이 어떻게 모호할 수 있겠습니까? 애매할 수 있겠습니까? 알 듯 모를 듯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만 해도 저 사람은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것 같다, 저 사람은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인 것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신앙을 잘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예수님을 정말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건지 믿지 못하는 건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지 못하는 그런 애매하고 모호한 신앙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애매하고 모호하고 알 듯 모를 듯, 이것이 맞는 것인지 맞지 않는 것인지 모르는 그런 신앙의 상황 가운데,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만진 것처럼 복음을 확신과 큰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의 그 은혜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에 우리가 초대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의 사건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이 확신과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5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기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로 로마에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사탄은 사람들을 현혹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거나 하나님의 신성을 훼손하죠. 예수님은 그냥 인간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임재 사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의 임재 사건에는 수없이 많은 증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다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데는 인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메데는 인도의 남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엘람은 현재 이란과 이라크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갑바데오기아는 소아시아의 동쪽을 말하는 것이고, 본도는 소아시아의 북쪽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터키 근방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부르기아와 아시아, 그리고 이집트, 북아프리카도 있었습니다. 북아프리카, 또 리비아, 로마에서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곳에서 온 사람들이 증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의 첫 번째 증인들은 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고요,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6절, 8절, 11절에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각자의 언어로, 이런 말이 있죠. 이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각자의 언어로, 각기 자기의 방언으로, 8절 말씀에 보면 난곳 방언으로,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각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크신 행하심을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얼마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사건이냐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사람들이 쌓아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르게 하심으로 민족들을 흩어버리셨죠. 그러니까 바벨탑의 저주가 회복되어지는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여야 사람들이 살기가 좋은데, 사람들은 그 한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역하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시죠. 그런데 지금 각 곳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각 나라 사람들 말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바벨탑의 저주가 해방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 서로 각자의 언어는 다르지만 생각이 통하여지는 일들. 여러분, 똑같이 우리나라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있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똑같이 우리나라 말을 해도 어떻게 말이 이렇게 안 통하죠? 너랑은 말이 안 통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이 우리나라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걸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말이 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이 통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말이 통하지 않거나, 또 교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좀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성령의 충만하심을 간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하심이 올 때 말이 통하여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것, 성령의 역사는 복음이 동서남북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복음은 한 나라의 소유물이 아니라,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만 최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축복받지 못한 민족이 되어진 것은 우리 민족에게만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열방 가운데 흩어져 복음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소원하며 간절히 중보하는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금호중앙교회로부터 복음이 열방 가운데로 흩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금호중앙교회 미래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